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프랑스 교포 3세의 이야기입니다.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본인이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업할 때에 내 조국, 내 모국으로 돌아와야겠다 하고 한국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오건사님 귀한 또 자녀 손주분도 캐나다에 계시다가 이렇게 방문을 한 것처럼 이 교포 3세 청년도 한국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평생 지내던 언어는 여전히 프랑스어가 익숙하니까 한국말을 알기는 아는데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아주 이 한국 사람들만 아는 이러한 이 친근한 표현 같은 거는 좀 익숙치 않았겠죠? 이 청년이, 교포 청년이 회사를 근무하는데 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을 잘 도와주던 선배, 이 과장님이 어느 날 이 청년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봐, 자네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내가 사탕을 하나 줄게 하면서 이 사탕을 줬는데 무슨 사탕이었냐? 여기 계피 사탕이 있어 하고 사탕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굉장히 문화적으로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이 청년이 한국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살짝 오해를 했습니다. 계피 사탕이요?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황하는 것 같자 이 과장님이 그럼 이거 입맛에 안 맞으면 내가 다른 사탕을 줄게 하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다 아 여기 맛있는 게 있어 하고 눈깔 사탕을 주었습니다. 청년이 당황한 거죠. 누구 눈깔인가요? 그랬더니 이 과장님이 아까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청년이 이 교포가 당혹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그러자 이 과장님이 자네 요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지 우리 아내의 내장탕이 끝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별걸 다 먹는다. 그래서 이 난색을 표하자 이 과장님이 그러면 굳이 우리 집 가지 말고 그냥 외식을 하지. 가까운 데서 가볍게 우리 해장국 저녁에 한 그릇 합시다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집 앞에 딱 서자마자 이 청년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제목이 할머니 뼈 해장국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과장님이 이거 못 먹어? 괜찮아. 안에 다른 메뉴도 있어 하면서 식당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이 청년이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메뉴에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좀 웃어도 됩니다. 네, 할머니는 절대 산채로 비벼 먹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산채로 제단 위에 올라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산채로 제단 위에 올려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아브라함의 관점으로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그 관점으로 보았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이삭의 입장의 말씀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인 그 당시 나이가 약 20세 전후에 혈기왕성한 청춘의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삭보다 무려 100살이 많았어요. 이삭은 얼마든지 제단 위에 올라가라는 그 명령에 도망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삭은 어떠한 저항도 없이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주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산 사람이 자신을 칼로 베어내고 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올라가요? 양과 송아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바보였습니까? 아주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손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사리 분별을 하는, 그런 전혀 사리 분별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과연 몇 살이었을까? 성경은 이삭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몇 구절 살펴보면 이삭이 대충 몇 살이었는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볼 때 이삭의 나이를 몇 살 정도로 추론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한 손에 칼을 들고 그 번제단 위에 이삭이 올려져 있는 그 그림이나 이런 이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살 넘은 노인네가 아들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결코 나이가 많아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6절에 따르면요,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이삭이 당시에 몇 살이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번제를 드릴 나무 짐을 지고 그 산 위를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우리가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몇 개 피워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돼지나 우리가 송아지를 한 마리 다 태워버릴 정도, 대충 그을리는 게 아니라 번제는 제가 될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그 제단 위에 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나무 목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목재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3일거리가 되는 자신의 장막에서부터 3일 동안 걸어오는 동안 짊어지어야 할 많은 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모리아산, 이곳은요, 오늘날 예루살렘, 즉 해발 1000m 고지의 아주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6살, 7살 난 어린아이는 결코 높은 번제단을 올릴 만큼 많은 목재를 등에 지고 그 산을 오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100세 넘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나무짐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그 제물을 올릴 번제단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최소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는 되어야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나이를 대충 유추하기 위한 힌트는요, 오늘 성경 말씀 뒤에 보면 창세기 23장 1절에 그의 어머니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느냐? 127세를 두고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의 어머니 사라가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90살에 낳았어요. 90살에 낳았으면 127세, 즉 이삭이 37살 때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은 지금 그의 어머니 사라가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0살은 될 수 없죠. 최대 37살은 안 됐을 나이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삭의 나이는 대충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중반까지의 나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대 후반이면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중학생, 우리 중3 원석이가 왔는데, 우리 중등부에서 우리 원석이가 가장 아담해요. 우리 중등부에서 우리 원석이가 그래도 한 170 정도 되는데요, 중3에 있는 친구들 보면요, 밤에 길에서 만나면 약간 움찔할 정도. 우리 민우나 우리 유빈이 중3인데 16살인데 187, 186 그러거든요. 네, 굉장히 키가 크죠, 요즘 친구들은. 이삭은 분명한 것은 적어도 100세 넘은 노인이 힘으로 강제로 결박해서 제단 높은 곳에 올릴 만큼 그렇게 힘이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사리분별 못할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이미 나이가 너무 세져 버렸어요.
제단 위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만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가 힘으로 결박하려 할 때 뿌리치거나 도망을 치거나, 우리가 추측이긴 하지만 심지어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삭이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결코 이삭을 결박해서 올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노인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삭은 결코 스스로 제단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100세 넘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과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예쁨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족장,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었던 남자와 여자의 수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죠? 남자만 최소 10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수천 명에 이르는 엄청 큰 한 가문, 민족을 이룰 만큼 큰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쳐도 난리가 날 텐데 그 아이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동물 대신 죽어야 한다니요. 이삭은 결코 그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결코 제단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제단은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못하는 죽음의 제단입니다. 제물이 되어야 하고 온몸이 죄가 될 정도로 까맣게 타야만 하는 죽음의 제단입니다. 다시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삭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칼로 들어서 죽이려 한다. 아버지가 노망난 것은 아닌가? 차라리 내가 제물이 되는 것보다 아버지를 제물로 바치면 어떨까? 이 혈기왕성한 이삭은 결코 제단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기 직전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내가 나이 먹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100년 동안 기다려서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이 나라고 들었는데, 아니 이 젊은 나이에 나를 이 객지에서 제단에 올려서 이 젊은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니, 그런 하나님 너무나 원망스럽고 믿음이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데 그 순종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여건을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단에 스스로 올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삭은 어떠한 강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이삭은 그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제단에 올라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저항하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에게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게 만드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난 3일을
걸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지난 3일 내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 100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인간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99세의 노인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몸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은 긴 여정이었지만, 많은 시간 걸어와야 했지만, 이삭에게는 아버지로부터 그의 신앙을 전수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놀라운 부흥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삭에게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스스로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 가운데, 이삭의 영혼 가운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을 영원한 생명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의 두 눈을 통해 백발의 노인네 아버지가, 백발의 노인네 어머니가 100세, 90세가 되었지만 자신을 낳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제단에 올라가 있는 이삭에게 아버지가 칼을 들어 내리칠 때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두려움, 저 칼날에 당할 고통과 영원히 다시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절망감에 있는, 두려움에 있는 이삭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심으로 이삭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굳이 힘든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동물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삭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결코 죽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삭에게 영생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아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누구보다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삭이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고 싶으셨기에 이삭에게 제단을 올라가는 명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아들이 죽음의 사지에 몰아지도록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그 아들의 생명에 복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이 두려워할 때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늘 함께 해 주심으로 어떤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죽음의 제단 앞에서도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보면
아버지의 손에 들려진 칼을 보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 내 형편을 보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단 너머에 계신, 아버지 손에 들려진 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기 시작할 때 행동에 옮겨질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때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죽음의 제단 위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또 순종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아멘. 죽음의 제단 앞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는 순종을 했던 이삭은 단지 순종했던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죽음의 제단이었지만 그 죽음의 제단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죽음의 제단이 아니라 생명의 제단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삭은 20대의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앞길이 창창한 그 나이에 객지에서 죽음을 당할 위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삭은 그 누구보다도 오래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많은 족장 가운데 이삭이 가장 오랫동안 무려 180세를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됐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삭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맛보고 생명을 맛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돌아온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축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고 말리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음성을 제단 위에서 똑똑히 두 귀로 듣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의 열매로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양과 염소, 제단에 올려질 그 동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 양과 염소를, 동물을 잡아오면서 직접 그 털을 만지고 그 동물을 제단 위에 다시 올리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로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13절에 따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영원한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축복 또한,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은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복,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복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같은 때로는 지키기,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에 교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꽤 잘 나가는 회사의 직장인이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봉사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빠짐없이 주일마다 예배를 성수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로 또 성가대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빠듯한 삶이지만 구별하여 예물도 드리면서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제부터 중직, 재직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오 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이 집사님께서 하는 말씀이 나는 주님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새벽 잠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새벽만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새벽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녁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저는 체질적으로 이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낮에도 모일 수 있고요. 밤 늦게 교회에 와서 청소하라도 할 수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면 저는 죽습니다.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서운하다가 상처를 입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면 난 쓰러집니다. 난 도저히 못합니다. 권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 많은데 어떻게 내가 새벽에 나온단 말입니까? 하면서 마음에 시험들 위험까지 처해졌대요. 그러더니 심지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 뻔히 아시잖아요. 매일 밤 10시, 11시까지 일하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래도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날 밤 주무실 때 휴대폰과 여러 알람 시계를 5개를 맞추고 주무셨대요. 5개. 5개가 울리니까 안 깨어날 장사가 없잖아요.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졸린 눈을 비비고 투덜투덜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의 그 짧은 10분, 15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래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은혜롭고 좋은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씀이 그 새벽의 짧은 말씀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나를 향한, 내 문제를 향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설교하기 시작하시더래요. 그 말씀이 처음으로 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도저히 직장 생활과 나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더래요. 여전히 야근이 지속되고 일찍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그 강행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새벽마다 깨워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에게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7시간, 8시간 자도 그렇게 피곤하던 내가 새벽 기도를 함으로써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육신의 피곤함은 여전하지만 사람들이 말하기에 아무개 씨, 아무개 과장님 좋은 일 있어요? 무슨 집값이 올랐어요? 복권 맞았어요? 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자신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강행군인데 직장에서 진급심사에서 자기가 가장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진급시켜주는 복을 받게 되었다고, 새벽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죽음의 제단처럼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고 믿어질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제단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제단이 너무 높아요. 제단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 제단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게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를 죽음의 제단이 아니라 생명의 제단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제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갈 때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을 두고 그 가족들을 주님 품에 인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한 주간에 가장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때에 나를 마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제단은 무엇입니까?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생의 축복,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삭이 비록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이 주셨기에 죽음의 제단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도 하나님 앞에 나름 순종한다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반쪽짜리 순종만 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이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제단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할 그 제단, 피하고 싶지만, 도망가고 항변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삭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제단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제단 앞에 칼을 보면 두렵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